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죄의 사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신 이후에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면 부활은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 되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을 사랑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멘사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IQ가 2%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 클럽이랍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모임이 된다고.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클럽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좀 모여보자.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을 사랑함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노하우를, 그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세워진다고 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되어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모임을 한번 좀 제가 가시겠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볼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나타나심을 알게 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빠졌어요. 설교 안 해도, 프로그램 안 해도, 교회 안 해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예수가 드러나시라. 그만큼 덮여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 어떤 신학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부흥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목회자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성령의 역사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부부의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돈이 있느냐, 똑똑하냐, 건강하냐,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느냐.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부모가 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이 아닌 것이더라고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서로 사랑이 있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 친구가 되어집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좀 더 갖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즐기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도 목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치 아니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과 재림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심 가운데에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에 3번 부인하신 것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부인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심을 말씀하신 거였더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는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도 보장이 안 된다.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친구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르는 삶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더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영광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제 생각에, 제 판단 속에는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치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숨이 멎을 정도로. 어떻게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되어져 가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숨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망할 것이 없다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셨는지. 이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함이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삶은요, 하루하루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 노부부도 보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벌써 대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쯤 됐으면 사랑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는요,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 노종이 된 제가 성도들의 관계가 더 사랑하는 관계로 간다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가 노종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노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랑하심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과 그 은혜가 되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하고 한 30년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변화됐습니다. 이상구 목사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겠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채워지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살았던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나와의 관계가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가 볼 수 있는, 이게 우리를 믿게 하신, 사랑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간혹 세상에서는 인간의 사랑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생 승리.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뭐가 있겠냐고. 부활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아직도 성도라고 하지만은, 목사라고 하지만은, 장로라고 하지만은, 권사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못하시고 무덤가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싶은데 부활해 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부활하기를 원하셨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며 힘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